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나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전쟁의 포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는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지, 왜 무고한 이들이 아파해야 하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거대한 폭풍 속에 갇혀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획은 흔들리고 세상의 나라는 요동치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변화하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상에 일비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소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전쟁의 불길이 멈추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경제적 위기 앞에 낙심한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은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통증과 어둠이 떠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막막한 벽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과 염려뿐이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다스리는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시는 장관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의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 좋은 날씨, 또 좋은 계절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켜지 않는 몇 주 되는 날씨 중에 한 주간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이 야예배 드렸는데 그때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 우리 갈개교회와 함께 복되게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야예배 봉사해 주신 우리 남신도회와 또 식사예배 준비해 주신 우리 도안마을 구역 식구들, 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쁨과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수고하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문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50년대, 50년, 60년 전의 얘기라고 그럽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얘기라는데요. 교황이 자기 운전을 하는 운전사에게 운전을 시간 나는 대로 배워서 어느 퇴근하는 날 교황이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운전사에게 당신은 뒤에 앉으라고 하고 운전을 했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신호위반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걸렸답니다. 경찰관이 보니까 교황이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그 경찰청장이 또 시장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시장이 상습적으로 신호위반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주지사예요? 아닙니다. 누구냐? 대통령이야? 이 경찰관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교황을
교황을 운전사로 두신 분입니다. 알아듣는가요? 네. 교황을 운전자로 두신 분이 지금 타고 계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인이 이런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주님께서 되어주시는 삶을 믿음의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또 이 평강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조금 터널을 지날지라도, 조금 실수를 했을지라도,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할수록 내 인생의 운전사가 내가 되죠. 돈이 되고 내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나의 삶의 운전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사가 되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맡겨주시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수십만 명부터 두세 명까지, 또 세계에 보면 예배 행태도 너무나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또 인종에 상관없이,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세계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방 종교에, 특별히 러시아 종교에서는 이 부활의 계절에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사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중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계속 만날 때마다 반복한답니다. 이 단순한 인사는 부활신앙을 서로 만날 때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 종교에서는 이 인사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곧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초대교회는, 또 신앙인들은 시험과 박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님교회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곧 저는 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제자들이 받았던 귀한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선물의 첫 번째는 평강을 받은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고 꼭꼭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19절에 보면 들어오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 3년이나 가르쳤는데 실망했다. 이렇게 내가 부활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구약의 말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이고 신약의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만들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벗어나라는. 요즘에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말로는 세상에서 쫄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권력자들과 독재자들은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란과 미국, 또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이죠. 그 전쟁 중에 가장 그 전쟁을 휩싸고 있는 게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에는 유색인들이 많아져서 백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공포 마케팅을 일으키면서 유색인들을 핍박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좌파들이 득세해서 곧 공산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 이 포비아가 생명력을 갉아먹고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과 죽임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들에게 이 공포의 세상 속에 살면서 소위 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은 이 땅의 평화를 깨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일로 하루 종일 유튜버를 도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간첩이 암양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무리들, 또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남한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지난 선거들은 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이 극우 유튜버들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공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원유를 사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는 허황된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볼모가 되어서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똑똑하고 영악하고 이성적이고 바른 것 같지만 두려움, 공포에 아주 취약한 게 인간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그런 인간의 모든 취약한 공포를,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무당의 논리도 다 이런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삼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자녀의 앞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을 조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꼭꼭 잠근다고 해결할 공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공포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전하며 나누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나누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평화가 깨져 있습니까? 평강과 평화가 가득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 집단 간에, 여와 야, 노사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남녀 사이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다 평화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라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나누는 일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주신 은혜가 제자들이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본질적으로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은 하나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협은 존재하고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두려움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다친 마음은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현실이 사라져야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에 제자들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기쁨은 찰나입니다. 순간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전하는 사람,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환경을 먼저 바꾸려 보다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고 진실로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저는 주님으로부터 무진교회를 주님의 지체로 섬기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무진교회의 교우들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그 시대에 채찍에 40번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번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를 복음을 위해서 5번이나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맡겨준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자녀를 구원하는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준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여 복음의 전수자가 되고 거룩한 교회의 믿음의 지체로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능력의 종교인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 망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빈 무덤 속에서 떨고 있는, 빈 무덤 밖에서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때 기쁨과 권능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